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 고통은 굶주림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마음의 결핍으로, 누군가는 몸의 결핍으로 아파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결국 부족함이라는 한 글자에서 피어난다. 그 부족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돈이 탐욕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고라고 부른다. 그 고는 피할 수 없고 다만 바라보고 통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은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바람 같은 존재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공덕의 결과다.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행위, 한 사람의 원력이 겹겹이 쌓여 돈이라는 형상을 만든다. 그래서 돈을 단순히 탐욕의 산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돈은 마음의 형상이고 공덕의 그림자다. 마음이 탁하면 돈도 탁하게 흐르고 마음이 맑으면 돈도 맑게 흐른다. 누군가는 말한다. 돈이 인생을 망친다고. 그러나 돈이 망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마음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칼이 나쁘지 않듯 돈도 나쁘지 않다. 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 돈 또한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도구를 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기도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응답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바람이다. 그리고 돈은 그 바람이 현실에 닿은 모양이다. 이제부터 돈이 어떻게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기도인지를 6가지로 풀어본다. 첫째, 돈은 인연의 그림자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엮인다. 불교에서는 그 인연을 연기라. 모든 존재는 홀로 생기지 않고 조건이 모여 생겨난다. 돈 또한 마찬가지다. 그건 단독으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선택이 겹겹이 이어져 생겨난다. 그러니 돈을 얻는다는 건 인연을 얻는 일이다. 그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로 맺힌 것이다. 어떤 이는 복된 인연을 맺어 금전이 흘러오고 어떤 이는 어두운 인연을 맺어 손에서 새어나간다. 그 차이는 단지 마음의 방향일 뿐이다. 돈을 쫓는 자는 인연을 놓친다. 하지만 인연을 닦는 자는 돈을 얻는다. 왜냐하면 인연은 물처럼 흘러 마음의 그릇을 채우기 때문이다.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은 자연히 고인다. 그러니 돈을 얻으려면 인연을 탐하지 말고 그릇을 닦아야 한다. 그 그릇이 바로 공덕이다. 돈은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쫓으면 허공만 잡지만 빛을 닦으면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 빛이 곧 선행이고 자비이고 깨달음이다. 둘째, 돈은 고통의 불을 잠시 식히는 물이다. 누군가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그에게 쌀 한 줌을 주는 건 자비의 실천이다. 그 쌀은 돈으로 산다. 결국 돈은 자비가 흐르는 물줄기다. 고통의 불길은 세상 곳곳에서 타오른다. 그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 물이 곧 돈이다. 돈이 없다고 마음의 평화를 논하는 건 위선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지 못하면서 자비를 말할 수는 없다. 돈은 자비를 현실로 옮겨주는 매개다. 그건 자비의 손길을 연장시키는 도구다. 물은 본래 선악이 없다. 그릇에 따라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돈도 같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고통을 태우지만 자비로 흐르면 고통을 식힌다. 그러니 돈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고통을 덜어주는 물이자 자비의 통로다. 셋째, 돈은 업보의 속도를 늦추는 공덕의 도구다. 불교에서 업이란 행위의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하지만 공덕이 있으면 그 업의 불길이 완만해진다. 돈은 그 공덕을 쌓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고 병든 이를 살릴 수 있고 배움이 없는 이를 깨우칠 수 있다. 이 모든 건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건 단순한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다. 돈은 업의 속도를 늦춘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업을 대신 태운다. 그 순간 돈은 공덕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업보의 불길을 다스리는 공덕의 도구가 된다. 넷째, 돈은 마음의 모양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돈도 같다. 돈은 마음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돈도 평온하게 흐르고 마음이 불안하면 돈도 요동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도 평온하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돈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금전의 손실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돈이 줄어드는 때는 마음을 돌아보라는 부처의 알림이다. 거울이 흐려졌다는 뜻이니까. 거울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있어도 비추지 못한다. 마음도 같다. 탐욕과 두려움을 닦아내면 돈은 다시 흐른다. 그건 재테크가 아니라 수행이다. 다섯째, 돈은 자비가 흐르는 통로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행위다. 행위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현실에서 전달하는 것이 돈이다. 자비는 마음의 온기이고 돈은 그 온기가 세상에 닿는 길이다. 그 길이 막히면 자비도 막힌다. 그래서 돈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그 흐름이 끊기면 고통이 생긴다. 돈은 돌고 자비는 흐르고 공덕은 쌓인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세상은 따뜻해진다. 돈을 쥐고 움켜쥐면 차가워지고 나누면 따뜻해진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의 순환이라 부른다. 주는 순간 그 마음이 자비로 변하고 그 자비가 또 다른 복을 부른다. 그래서 돈은 자비의 통로다. 그건 공덕이 흐르는 물길이다. 여섯째, 돈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현실의 언어다. 깨달음은 허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 증명의 도구가 바로 돈이다. 돈은 마음의 결과이고 행위의 총합이다. 그건 수행이 세상에 남긴 발자국이다. 깨달은 자는 돈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다루되 그 안에 휘둘리지 않는다. 돈이 자신을 따르는 법을 알고 그 법을 세상에 베푼다. 돈이 많다고 깨달은 건 아니지만 깨달은 자는 돈을 맑게 쓴다. 그건 탐욕이 아니라 법의 순환이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돈은 고요하게 흐르고 그 흐름이 고통을 덜어준다. 그래서 돈은 깨달음의 언어다. 그건 현실의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고 인연의 흔적이며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실제의 끈이다. 인연이 쌓여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세상을 적시며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돈은 인연의 그림자이자 자비의 물줄기이자 업보를 다스리는 도구이자 마음의 거울이자 깨달음의 언어다. 결국 돈은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기도다. 기도는 멀리 하늘을 향해 올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하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일으킴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가 바로 돈이다. 돈을 쓴다는 건 나의 바람이 세상과 만나는 일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 나의 인연이 쌓이고 나의 업이 달라진다. 그 돈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다.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이미 기도의 길 위에 있다. 돈을 올바르게 쓴다는 건 단지 절약하거나 베푸는 일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고통을 알아보는 일이다. 내가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 흐름이 누구에게 닿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일이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가 된다. 그건 자비가 형태를 얻는 순간이며 마음이 현실을 감싸는 장면이다. 고통이 사라질 때 평화가 깃들고 평화가 깃들 때 지혜가 열린다. 지혜가 열리면 자비가 피어난다. 그 자비의 꽃은 결국 다시 돈으로 돌아와 세상을 적신다. 그건 물이 비로소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는 순환과 같다. 주는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돌아오는 것이다. 그 순환을 믿는 마음이 곧 법이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은 탐욕이 아니다. 탐욕은 마음의 허기에서 생기지만 돈은 마음의 결과에서 생긴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돈을 어둡게 만들 뿐이다. 깨달은 자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돈을 통해 자신을 단련한다. 그에겐 돈이 벽이 아니라 길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이고 마음의 작용을 배우는 도장이다. 돈은 흐를 때 맑아지고 막히면 탁해진다. 그건 혈맥과 같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몸이 병들듯 돈이 막히면 마음이 병든다. 그래서 불교는 보시를 강조한다. 주는 행위는 잃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 흐름 속에서 탐욕이 씻기고 감사가 자란다. 그 감사가 바로 복의 씨앗이다. 돈을 부정하는 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질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돈을 깨끗이 쓰는 건 곧 마음을 깨끗이 쓰는 일이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채우는 것이다. 비워야 할 것은 탐욕이고 채워야 할 것은 자비다. 그 자비가 돈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흘러들어갈 때 고통이 줄어든다. 돈은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탐욕으로 번 돈은 두려움을 낳고 자비로 번 돈은 평화를 낳는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다. 그러니 돈을 쥐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건 세상이 너에게 맡긴 수행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돈은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기도다. 그 기도는 절 속에서도 시장 속에서도 가정의 식탁 위에서도 일어난다. 기도는 향을 피우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피우는 일이다. 그 방향이 올바르면 돈은 복이 되고 잘못되면 업이 된다. 모든 건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한다. 돈은 탐욕이 아니다. 돈은 삶의 거울이고 인연의 물줄기이며 자비가 세상에 닿는 통로다. 그건 공덕이 형태를 입은 것일 뿐이다.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건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건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너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너의 손끝이 곧 자비의 길이다. 그 손끝에서 나가는 돈 한 푼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건 이미 가장 완전한 기도다. 세상은 그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억이 또 다른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 그 복은 다시 너를 감싸고 너의 평화는 다시 세상을 감싼다. 이것이 순환이고 이것이 법이다. 돈은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기도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기도를 통해 너는 세상과 이어지고 세상은 너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